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보았던 그 본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십니다. 그러던 중간에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또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배가 전복될 그런 위험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허겁지겁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놀라는 그것이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조금 우리가 질문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셨는가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6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이 작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게 두 단어가 하나로 이렇게 복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는 어떤 양이라든지 정도를 측정하는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섞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이 예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왜 적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왜 부족하다라고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26절 상반부에 나와 있죠.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가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옮기실 때에 그 배는 고요한 호숫가에서 그렇게 건너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밤에 이동하시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밤에는 비교적 안전했다라고 해요. 큰 돌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잔잔한 가운데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이 배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어떤 일이 있다고요?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이 뭐죠? 놀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여가지고 저도 이 놀이 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놀은 너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이야기해요.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큰 파도가 일어난 게 지금 이 배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지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파도가 일어나고 뭐 바람이 불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배에 타 있는데 큰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어떻죠? 배가 막 넘실넘실거리고 출렁출렁거리겠죠. 마치 지진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괴롭고 힘든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배에 타 있는데 이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재밌다. 놀이동산 가서 바이킹도 타는데, 야, 너무 신난다. 이럴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광풍이 몰아닥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에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워하겠죠.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지진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본 거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물론 이 지진이 이렇게 심한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벽에 걸어놓은 시계가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가만히 있는 시계가 왜 흔들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불현듯 제 머리를 딱 강타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혹시 이거 지진 아니야? 라는 생각인데 그 다음에 처음 느꼈던 것보다 조금 더 센 지진이 와서 흔들흔들한 거예요. 또 저희가 아파트 2층에 살았는데 엄청 무서웠습니다. 이거 심해져서 이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주변에 있는 뭐 뭘 챙겨야 된다, 우리 가족들을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역설적이게 이 파도가 부는 이 가운데 또 지진과 같이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아니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는가? 예수님 혹시 너무 과로하셔서 기절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컴플레인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십니까?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금 죽은 가운데 내모르시는 것입니까? 주님 아무 능력 없으신 거예요?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어떤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시편 3편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난 이 가운데에 주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것이에요.
어떤 위협과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주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똑같은 믿음을 갖길 원하셨고, 또 제자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바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큽니다. 성경에서의 바다는 악의 세력들이 나오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바다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고 제자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악의 무리의 공격이고 사탄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렇게 공포 가운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 제가 경험한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때때로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그 드릴에 대해서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민방위 훈련 할 때처럼 사이렌이 울리면 아이들이 책상 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봤더니 사이렌이 울리니까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해서 그 책상 밑에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그렇게 피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가장 안전한 곳인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지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악의 공격도 어려움도 여러분들의 삶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염려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함을, 안전함을 또한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6절 상반부에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토록 두려워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희 앞에 닥친 것이 무엇이라고 너희는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어요. 지금 이 풍랑이 그냥 맞이하는 그러한 마일드한 풍랑입니까? 아니죠.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러한 풍랑이에요.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또 공포심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이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물론 이 구원해달라는 말이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삶의, 목숨의 위협을 넘어서 지금 영의 위협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이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염려가 지나친 염려, 지나친 두려움이 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 교회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천장에서 그 예배 중간에, 그 장례 중간에 자꾸 삐끄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데 자꾸 삐끄덕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 예식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 저 천장 내려앉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뭐 어떻게 피해야 되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계속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의 지붕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으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떠한 위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지나치게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병들게 합니까? 이게 지나치면 우리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냐에 따라서 그 육체의 건강도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검진을 하다가 이제 암이 많이 퍼졌다는 걸 알게 되셨는데 그 검진하기 전까지는 건강하셨거든요. 당신 암이에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건강이 막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혹시 이것 때문에 이 바다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는 것 아닌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염려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너무 그렇게 위험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근심하지 말거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은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25절에서 제자들이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고난받고 어려움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가혹하고 극심한 탄압을 받았어요. 이들에게 이 로마 정부의 그 핍박과 박해는 마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풍랑과 같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까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떠한 그 은혜를 주었는가 하면,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은 늘 성도들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주님 앞에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성도들은 주님,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 핍박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당황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것이고 온전히 누려야 할 것이기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에만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야, 너 이름이 뭐냐? 야,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너 밖에서 어떤 성공한 거 가지고 와라. 너 경력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것도 따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따르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는 것에 충성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 이 배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이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꽃길인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꽃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라.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맞게 된 것 아닙니까?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 쫓아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던 거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한 것처럼, 전 세계가 다 같이 경험한 것처럼 그 팬데믹 상황은 누구 잘못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잘못은 아니었지만 모두 다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원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특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을 처음에는 23절에는 뭐라고 칭했냐면 제자들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아직 완성형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기는 멀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직 연약한 제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들이 얼마만큼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가는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했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놀랍게 여깁니다. 아, 역시 우리 주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하나님과 같은 그와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자들과 공개적인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했어요.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지금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냥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어떠한 능력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지금 전혀 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일으키시는가 26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언가를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바람과 바다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더 권위가 높은 사람이 더 권위가 낮은 사람에게 하는 행위이죠. 이 자연의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이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뭘 했대요?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순종이라는 의미는 누구누구 밑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한 거예요. 이 자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위와 권세로 부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는 아직까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데에서 방해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제자들의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재미난 표현이 그래서 27절 상반부에 있어요. 처음에 배에 탈 때 이 성경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들이다 라고 칭했는데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 지금은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만족을 채우시는 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구하고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도 그들의 신에게 그와 같이 구하고 그러한 신앙을 생활을 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러한 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돼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느냐, 작으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혹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지요. 이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이 시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뢰하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